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해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한대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경에서 갈릴리 호수로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기멀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양귀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 대시고 아람 방언으로 에바다, 한국어로 말하면 열려라 뜻인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열려가지고 말을 분명하게 되고 귀가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서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에바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야 되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귀도 열리고 영의 눈도 열리고 영의 입도 열려야 돼요. 영의 귀가 막힌 사람, 영의 눈이 닫혀있는 사람, 영의 입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벙어리들도 오늘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계시록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 문이 닫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늘 문이 닫혀 있으면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늘 문이 열려 있어도 내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으면 은혜를 못 받지요. 하늘 문도 열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려야 되고 시간 교회 올 때마다 새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늘 문이 열려야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능력도 받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능력을 받게 되는 거지. 하늘 문이 닫히거나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도 열려야 되고 하늘 문도 열려야 되고 영의 귀도 열려야 되고 눈도 열려야 되고 입도 열려서 정말 신앙생활 멋있게 재미있게 잘 하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체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도 심장이 멈춰질 수가 있어요. 빨리 혈관을 뚫어서 터널을 놔야 피가 통해야 사람이 사는 거죠. 영혼의 세계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로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뚫혀져야 되고 영교가 되지 아니하면 영혼이 공고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영교해야 재미가 있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으면 영적으로 공고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메마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영교 가지면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인생살이도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창조주 예수님께서 기멀고 어눌한 자에게 에바다 열려라 그랬을 때에 그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다친 자의 불행이 뭐냐? 다친 자의 불행. 자,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길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길멀고 말 더듬는 자, 듣지 못하니 말을 제대로 못하지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요사이는 수화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소통합니다만은 이 귀가 안 들리면은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잖아요. 또 말을 해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전달하는데 이 사람이 혀가 완전히 펴지지 아니하니까 말이 분명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 외모로 봐서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목구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 기능을 못한 거죠. 이사야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면서 거기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듣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보는데 알지를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잘 깨달는 것이 은혜입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다친 자의 불행이 뭐냐? 하나님의 교통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받았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교통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시고 아담이 하나님과 말씀하고 그렇게 교통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교제가 단절돼 버리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먼저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영적인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오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게 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접붙임이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영이 사는 거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됐는데 에덴의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하연금을 두었기 때문에 다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막힌 담이 흐려지고 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인간들이 하나님과 영교하던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영적인 죽음이 오고 영적으로 공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가 닫힌 자의 불행 뭐냐? 먼저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는 게 이게 불행이에요. 두 번째 불행이 뭐냐? 사람과의 단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또 32절까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살인, 간음, 도적, 거짓말, 속이고 수근수근하고 남을 정죄하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여러분도 사람도 이 교제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협력자가 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힌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되느냐?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제가 단절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교제도 단절됐는데 지난 주일 낮에 말씀드렸던 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책임 전가시키고
또한 하와는 뱀에게 전가시키고 가정에 벌써 부부에게 금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그래서 이 관계가 불편해지는데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아들 아닙니까?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게 이게 사랑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예요. 사랑이 벌써 식어져 버리고 사랑이 메말라 버리는 거 그런 거죠. 사랑이 풍성하면은 시기 질투와 미워하고 살인을 안 하지요. 그런데 관계가 단절되니까 시기, 질투, 미움, 살인 이런 죄가 범해지고 말았죠. 요셉같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왕따를 시키고 죽이려고 하다 팔아먹었지만은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형제들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운동은 살리는 운동이고 마귀 운동은 죽이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간용하고 덕을 끼치려고 노력해야지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연과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는 자연과의 관계도 불편하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크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에 가시가 나고 엉크기가 난 것은 이게 사람들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자연도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서 자연마저도 저주를 받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자연이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크기를 내고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해서 요새 오존층이 파괴된 것은 다 압니다. 남극이 지금 빙하가 막 녹아내리는 것을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산불을 내 가지고 9일 동안 산이 탔는데 계속 산이 타니까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좋은 소나무들이 막 타버리죠. 집들도 막 타버렸죠. 거기에서 연기가 나서 자연 공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송이버섯이 완전히 나지 않도록 되어버렸고 많은 집들이 타서 재산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가져왔습니까?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도 아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동산들을 어지럽히고 파괴시키고 자연 환경이 사람과의 단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친 자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고통이 단절, 사람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자연과의 마저도 단절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두 번째로 열기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에바다의 역사를 주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이 기 멀고 눈 한 절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귀가 있으면 들려야 정상이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해야 정상이고 눈이 있으면 보아야 정상인데 눈이 어두운 사람, 귀가 어두운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영의 눈이 어두워졌고 영의 귀가 어두워졌고 영의 입이 막힌 것이 이게 더 문제잖아요. 인류가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것을 허물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십자가 정신을 가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데 에베소 2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합치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평, 사람과의 화평,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연결시켜주고 사람과의 평화가 깨어지는데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됩니다. 예수 바로 믿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피스메이커, 화평의 사람이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게 하시는 예수님은 귀가 열리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은 소리를 듣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귀가 열리니까 소리를 듣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사람은 귀가 있는데 막혀 있으니 듣지 못했어요. 영의 귀가 막히면은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소아시아 7교회마다 빠지지 않고 들려주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육의 귀는 다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리면은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깨달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적 귀가 막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문제입니다.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다. 귀가 가리워서 사익을 쫓을 스승을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허탄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영이 사는 거, 육신의 삶이 사는 거지. 세상의 즐거운 소리, 세상 얘기를 들으러 교회 온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영의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벙어리가 입이 열리면은 말을 하게 되는데, 입이 있어도 기도할 줄 모르고 찬송할 줄 모르고 전도할 줄 모르면 영적인 벙어리와 같지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이 영적인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입이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눈이 열려야 되는데,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를 영적으로 보게 만들고, 육적으로는 보지만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진짜 말씀을 진리를 깨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이 전혀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사역 훈련하면서 큐티를 하게 되면 먼저 내용 관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 그것을 먼저 살피지요. 연구 묵상하지요. 그 말씀을 갖다 적용시켜서 영혼의 양식을 삼는데, 정말 영의 눈이 열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 우리 영의 눈을 뜨게 만들어 줍니다. 영의 세계를 보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육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데 정말 영의 눈이 뚫리면은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그런 영의 눈이 떠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거기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정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24절 이하에 보면 발람 선자가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갈 때에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기다리는데, 나귀는 천사가 보이는데 발람의 눈에는 천사가 안 보여요.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이 뜨여야 영의 세계를 보지, 영의 눈이 캄캄하면 영의 세계를 전혀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다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장장이 또 그 장 안에 들어가면 내가 보니, 내가 또 보니가 얼마나 많이 나온 줄 몰라요. 사도 요한이는 이 하늘나라에 이끌려가 가지고 하늘 세계를 보았고 지옥 세계를 보고 미래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7 인지양도 보여주고 7 납발 지양도 보여주고 모든 것을 보여주고 보고 기록하고 보고 전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린 사람에게 영적인 체험이 있는 거지, 영의 눈이 캄캄하면 영의 세계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생교회 모든 성도에게 에바다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영의 눈이 열려지고, 기도하다가 영의 귀가 열려지고, 기도하다가 영의 입이 열려지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가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는 에바다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에베소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하늘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고 정말 즐겁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을 열어주시는 역사 일어나요. 에바다 역사 오면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따르게 되는,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빌립보의 개척 멤버가 되어지는 역사 일어났는데, 루디아는 원래 유대교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왔을 때도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영의 눈도 하나님이 뜨게 해주셔야 되고 영의 귀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환자가 자기 힘으로 귀가 열리고 자기 힘으로 해가 열린 것 아니잖아요. 입이 열린 것 아니잖아요. 주님이 양손에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찍어가지고 그의 혓바닥에 넣으면서 에바다 했을 때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입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열린 가운데 예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 눈이 열렸던 사람, 귀가 열렸던 사람도 지금 현재 닫혀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열렸다고 해서 영원히 열려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열게 하시는 예수님 에바다 하시니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또한 눈이 열려야 되고 마음도 열려지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열리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이렇게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욥기 22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화목하고 평안해지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데, 에바다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려지고 귀와 눈과 입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는데, 첫째는 계시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계시의 은혜. 자, 계시록 4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로 오라 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계시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깨달은 것이 이게 계시의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신비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 미래의 세계를 보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이가 보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고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많은 것을 보게 되어서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그렇게 요한계시록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많은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 장면에서 하늘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을 내려다보시는 모습이 보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돌이 날아오는데 돌 보고 막 앉았다 섰다 이리 피했다 저리 피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빙긋이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순교하는 스데반. 그에게는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열리는 자가 받는 복은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 하는 자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물질의 축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물질의 복 받고 싶거든요. 온전한 11조하고 물질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그게 아까워가지고 하나님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상상 이외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야곱이가 외갓집으로 갈 때에 담보집 하나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루스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세 가지 서원하고 가서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는 4명의 아내 12명의 자녀 수많은 우양과 종을 거느리고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완전히 거부가 돼서 빈 담보집 하나 싸갔던 사람이 12명의 자녀 그리고는 수많은 우양을 거느리고 돌아오는 그 야곱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루스에서 은혜 주실 때에 하늘의 사다리가 들어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해주마. 거기서 은혜 받고 아멘 하고 일어났는데 은혜 받으니까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자기가 갖고 가는 물질 돈 될 만한 것은 기름 한 병밖에 뿐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서 완전히 드려버립니다. 그래 갔는데 그가 돌아올 때는 큰 거부가 되고 수많은 우양과 처자식을 거느리고 돌아오는 야곱을 우리가 보지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요셉은 갈 때 담보집 하나 없었습니다. 빈 손으로 팔려갔는데 물론 몇 년 고생은 했지만은 국무총리 되어서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요셉이 받은 복은 물질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치리자의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명예까지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세례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고 지도자의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고 어디를 가든지 믿음 지키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더 큰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이 처음 보시면서 뭐라 그러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주님, 내가 처음으로 왔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이렇게 알아보시나이까? 내가 내 속이 어떻게 이렇게 진실한 것까지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뭘 했느냐? 나다나엘은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면서 무화과나무 아래 밑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과 영적으로 연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과 연결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더 큰 영광을 보리라. 뭘 보느냐? 그 큰 영광에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따라다니면서 그에게는 하늘이 열렸고, 그리고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지요. 이것이 이제 영적인 체험이고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서 물질의 복보다 더 귀한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믿음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물질을 또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열린 에바다의 복이 오면, 영의 세계가 열리면 육의 세계도 열리게 되는데 더 큰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고 더 큰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음으로 신령한 세계를 갖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에바다, 하늘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바다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친 자의 불행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사람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자연과의 단절이, 이게 불행입니다. 그 다음에는 열리게 하시는 예수님은 귀가 열리게 하시고 입이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 문까지 열어주시는 그분입니다. 그리고 열린 자가 받는 복은 계시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물질의 복도 임하게 되고 더 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이런 복이 있는데,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